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나 자유로운 삶, 자유롭게 사는 삶에 대한 동경은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가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때는 이 자유를 잃어버린 때죠. 정치 체제로 인하여서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산당 정권의 지배를 받거나 독재 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죠. 사회 체제로 인하여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의 규범을 어겨서 감옥에 갇히거나 자격을 박탈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자유 제대로 누릴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본질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체제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자유의 결핍,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자유의 결핍을 깨닫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마음먹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상 중간에 있는 한 가지, 동상 중간에 있는 선악과 많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지요. 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선악과 이 딱 하나만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선악과, 이 선악과는 무슨 의미죠?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만약 선악과까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먹게 된다면 하나님이나 우리 사람들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결코 같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우리 인간에게 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피조물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조차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그 자유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니 선악과를 먹지 않기로 선택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은 얼마 가지 못했죠. 강교한 마귀가 하와를 먼저 꼬드겨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똑같아지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 그렇게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 버려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고 아담은 땀 흘려 일해야 했고 하와는 임신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아담의 죄성,
그 죄의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 인류에게 이전이 되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종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린 거죠.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사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만끽하고 내 삶을 향유하고 누리고 살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기쁨은 왜 없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짜 자유함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정말 자유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쳤다는 이유로 2주일간이나 격리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근사한 것이나 좋은 것이나 먹다가 그랬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알탕 한 그릇 먹다가 그랬으니 정말 억울하잖아요. 알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렇잖아요. 알탕 한 그릇과 그 소중한 2주간의 자유를 맞바꿨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래도 한 3일은 있을만 하더라고요. 3일간은 있을만 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가자 이건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이 확 깨달아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심정도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가 격리하는 동안 요나서 말씀도 읽고 요나서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조금의 위로를 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침내 2주간의 격리가 끝나고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세상 밖으로 나오니 천지가 달라 보여요.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행복함이 느껴지는 거죠. 자유하면 기쁠 수밖에 없고 자유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내 온대로 살아가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휑하고 만족함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말에 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다음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아는 것과 동일한 의미임을 알게 되는데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야다, 히브리어와 같은 그런 의미죠. 우리가 연예인 누구 안다고 말하잖아요. 나 BTS 알아, 나 누구 알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BTS 안다는 것, 어떤 연예인 안다는 것, 무슨 것입니까?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저 TV에서나 보고 뉴스에서나 듣고 전혀 만남도 없고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아는 것,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아는 것, 기노스코로 아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르죠. 나와 철수는 친구예요. 준표, 너 친한 친구 누구 있어요? 친한 친구 정원이. 그래, 준표와 정원이가 친구예요. 그래서 나 정원이 알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원이가 말할 때 입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요즘 정원이가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지, 정원이가 지금 사랑하는 여자친구는 누군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정원이와 대화도 하고, 정원이와 같이 밥을 먹고, 정원이와 같이 놀고, 때로는 정원이 집에 가서 잠을 잘 수도 있죠.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경험적으로 아는 기노스코인 것이죠.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인격적인 동행을 해야 너희에게 참 자유함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음을 믿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바로 이때를 뭐라 말하면 회심을 경험했다, 회심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회심을 경험하는 순간, 다른 말로는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렇다면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회심, 이제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가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심의 순간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회심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마음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먼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진정한 회심, 진정한 거듭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심하면,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 생각이 바뀌어지고
감정이 바뀌어지고 내 가치가 바뀌어졌는데 어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 그것은 바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옛사람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음속 깊이 아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옛사람의 못된 버릇, 이제 옛사람의 못된 습관, 그 악한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8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8장 전체의 내용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8장의 처음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한마디를 말씀하시죠. 그러자 몰려온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돌은 땅에 떨구어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돌아갑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들을 때에 자신들의 모든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홀로 남은 그 가늠한 여인, 그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도 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도 죄를 붙들고 살고 있다고 고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음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붙들려 참 자유를 잃어버렸기에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쾌락을 쫓아다니는 세상 사람들만 죄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 모르니 그런다 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은근히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괜찮을 거야.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괜찮겠지. 그렇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죠. 설령 회개를 하더라도 그저 입에 발린 회개일 뿐이에요. 죄에 대한 처절한 각성이 없는 입에 발린 회개. 마치 회초리 든 엄마의 꾸중을 모면 하려고만 하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은 죄에 붙들리고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붙들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의 종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 모두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주신 태초에 허락하신 그 참 자유를 잃어버린 죄의 종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군대 다녀온 청년들 잘 알 거예요. 군대 가면 훈련이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수류탄 투척 훈련도 한번 할 거예요. 수류탄 아마 다 알고 계시죠? 수류탄이 무엇인지는. 개인이 들고 다니는 활인데 아주 작고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죠. 이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수류탄이 터지면 그 수류탄에 있는 수백 개의 쇠구슬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반경 15m 이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살상 효과를 내죠. 반경 15m니까 전체 지름은 30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거나 최소한 중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경 50m 이내에 있는 사람들도 위험하니 조심해라. 그런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류탄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류탄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 수류탄에 보면은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 그래서 이 손잡이가 있는데 안전핀을 제가 자꾸 놔두면 이 손잡이가 항상 이렇게 다 물려있죠. 그런데 만약 안전핀을 제거하고 이제 수류탄을 던지면 됐습니까? 붙잡고 있는 손잡이가 이렇게 쫙 벌어지면서 내관이 작동하게 되고 보통은 한 5초 후에 폭발을 하게 되겠죠. 한번 손잡이가 걸리면 다시 오므라들지 않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이 수류탄이 불량이 나서 보통 한 5초 후에 폭발돼야 되는데 3초 만에 폭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는 어떻게 나냐? 수류탄을 던진다고 했어요. 수류탄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류탄이 앞으로 저 멀리 날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긴장하니까 어때요? 수류탄을 던졌는데 이 수류탄이 미끄러져 옆으로 떨어집니다. 수류탄을 놔버렸으니까 손잡이는 벌어졌겠죠. 5초 후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손에 안전핀이 제거되어진 수류탄이 있다. 내 손에 안전핀이 제거되어진 수류탄을 들고 다닌다. 그렇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부자유스러울까요? 밥이나 제대로 먹겠습니까? 진시 황제가 먹었다던 그 산의 진미가 맛있을까요? 물론 그 산의 진미를 먹을 때는 그 맛있는 그 맛 때문에 기쁘게 먹을 수도 있겠죠. 아마 좋은 경치를 가진 알프스산에 가면 그 경치에 빠져 관광할 때는 기쁘게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동안이 기쁜 거죠. 그렇게 꽉 쥐고 다니는 수류탄 때문에 몸이 개운치를 않죠. 마음도 개운치를 않아요. 마침내 영과 육이 몸살이 나는 거죠. 우리 운전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 운전해가지고 초보, 왕초보일 때 얼마나 긴장하고 운전대를 꽉 쥐고 그렇게 운전합니까?
그렇게 좋은 곳, 그렇게 기쁜 곳 운전하며 다닐 때는 모르는데 집에 돌아와 있으면 느껴지죠. 어깨가 뻐근하고 심지어 몸살까지 납니다. 이처럼 죄의 종로 타고 있으면, 이처럼 죄의 수탄을 들고 다니면 좋은 곳, 기쁜 곳 다닐 때는 모르는데 집에 오면 티가 나는 거예요. 영혼의 몸살이 나는 거죠. 영혼의 몸치가 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진정한 기쁨은 영원히 기쁠 때 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영원히 자유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기쁨, 육신의 자유는 그때뿐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육신은 노쇠해지고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유한한 존재예요. 육신은 언젠가 소멸되고 썩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육신의 기쁨, 육신의 자유는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영의 기쁨은 다르죠. 영의 자유는 육신의 자유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영의 자유는 영원한 자유, 영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영의 자유는 완전한 자유, 영의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영혼의 공고함이 있다면 그 영혼의 공고함은 육신의 즐거움마저 삼켜버리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피폐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얻으려면 단순하잖아요. 죄의 수탄을 던지면 되잖아요. 죄를 붙들고 있는 것을 놔버리면 되잖아요. 죄의 수탄을 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쥐할 것 없이 멀리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수탄을 던지면서 힘없이 던질까요? 아이고 나 힘없으니까 이렇게 던질래.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수탄을 들고 있다면 내가 던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내 힘을 다하여 젖먹던 힘을 다하여 아마 빨리 그렇게 던질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 회개한 원리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동이서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며 용서하시겠다. 동이서에서 먹은 것처럼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젖먹던 힘을 다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마 교회를 최소한 1년 이상 다니신 분은 이 말씀을 모르신 분이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 너무나도 참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씀이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거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러나 이 말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자는 거죠? 무엇을 변론하자는 거죠?
내가 정말로 회개하였는지, 내가 정말로 힘을 다하여 정먹던 힘을 다하여 그 죄의 술탄을 내던졌는지 한번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랬다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이고, 이 죄를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그러다가 죄의 수탄이 옆으로 미끄러집니다. 죄의 수탄 미끄러지면 다 다치는 거예요. 가족도 다쳐요, 친구도 다쳐요, 이웃도 다쳐요. 그리고 내 자신이 가장 심각하게 다치겠죠. 그러니 죄를 허술하게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를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얄팍하게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류탄을 최대한 멀리 던지듯 있는 힘을 다해 나의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안 접힌 제거된 수류탄 누가 다시 붙들고 싶었어요? 안 접힌 제거된 수류탄, 그 수류탄이 터진 것을 경험했다면 누가 그 수류탄을 다시 집어들고 싶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죄의 수류탄을 붙들지 않겠다는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정말 이런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그 어떠한 죄를 이기지 못할까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죄의 수류탄, 내가 붙들고 있는 죄가 수류탄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수류탄처럼 느껴진다면 어떻게 죄를 붙들고 다니고 죄의 종되어 끌려다니겠어요? 이 죄가 나의 생명에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이 죄가 내 자유를 소멸시키는 심각한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죄의 수류탄이 나를 성공시켜줄 것 같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겨지는 것이 문제죠. 오히려 이 죄의 수류탄이 내 소원을 이루어줄 요술 램프처럼 여겨진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악한 마귀에게 미혹된 하와, 선악과를 보니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줬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런 미혹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먹은 짓도 하고 보한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먹은 짓도 하고 보한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그것이 지금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만족하고 즐거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붙들고 살아가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드러나는 죄들이 있죠.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9절에서 31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에도 수많은 죄의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 무서운 죄의 수탄을 쥐고 다니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 무서운 죄의 수탄을 들고 다니실 겁니까? 만약 이 무서운 죄의 수탄을 쥐고 있는데 깨어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이 무서운 죄의 수탄을 잡고 있는데 깨어있다면 꽉 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내 손이 지리든 어찌든 아무튼 꽉 붙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잠이 들어버린다면, 죄의 수탄을 쥐고 있는데 잠이 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잠이 들면 얼마 안가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겠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엎드려 잔다면 교실과 사무실은 곧 쑥대밭이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죄의 수탄을 쥐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수탄을 쥐고 다닌지도 모른 채 활보를 하다가 결국은 잠이 들겠죠. 잠이 들면 내 손에 들린 수탄은 밑으로 미끄러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치고 상하고 온통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만 가득해요. 언제까지 추악하고 이 무서운 죄를 붙들고 사시렵니까? 이 수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는 죄인 거예요.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심지어 죽게까지 하는 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죄를 해결하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이 무서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결코 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거짓된 회개를 하며 스스로를 괴롭혀왔나요? 어쩌면 그 무서운 죄에 대해 회개하려는 마음조차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와 계세요.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이기려면, 내 손에 쥐고 있는 죄의 수탄을 멀리 던지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쳐 회개하지만 또 쓰러질 수 있죠. 연약한 우리기에 그렇게 죄의 수탄을 멀리 힘껏 던졌지만 또다시 그 죄의 수탄을 집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회개의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갓난아기들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 갓난아기들 그냥 한번 우뚝 서면은 걸어 다니던가요? 아니죠. 한번 걸어보려고 그렇게 일을 쓰잖아요. 일어섰다가 주저앉고 일어섰다 주저앉고 한 발 뛰려다 주저앉고 그런데도 그 아기 끝까지 걸으려고 했습니다. 왜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 영혼에 생명이 없다면 그 아기는 걸으려고 하지 않겠죠. 만약 그 아기가 병든 아기라면, 장애를 가진 아기라면 아마 한번 걸라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아기가 건강하다면 쓰러져도 또 쓰러져도 한 발 걸리다 쓰러져도 한 발 걸리다 쓰러져도 계속해서 일어서려고 할 거예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 한번 아기들 봐보세요. 그 일어서려고 애쓰는 그 아기들 봐보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일어서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자세여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기 위해 회개 자리에 엎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만약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붙들고 살고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데 어떻게 안전핀 빠진 그 죄의 수탄을 들고 다닐 수 있겠냐고죠. 잘못 미끄러지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또다시 다칠 수 있는데, 잘못 떨어뜨리면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이 다시 죽게 되시는데 어떻게 그 죄의 수탄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겠냐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죄의 수탄을 내던지듯 나의 죄를 저 멀리 던지고자 몸부림치며 애쓰며 노력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